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, 이 시간 하늘의 지혜를 담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들을 배울 때에 저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의지하여 기도합니다. 아멘. 세상 나비내기 나의 맘이 공할 때 사랑스런 주의 손길 여러분 안녕하세요.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오늘은 삼육교육의 두 번째 지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광주일고는 호남 지역에서도 아주 명문고등학교로 통합니다. 대표적으로 이낙연 국회의원이 광주일고를 졸업했죠. 성균관대 행정학과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행정고시 합격자를 많이 내는 학과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분은
1984년도에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안전행정부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신 분인데 바로 광주일고 그리고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분입니다. 행정부의 이 직급을 보면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이제 채용이 되면 5급으로 채용이 되죠. 그리고 이제 4급, 3급, 그리고 2급, 1급, 그 위에는 이제 차관보, 차관, 장관, 그리고 국무총리, 대통령, 이렇게 행정부의 이 직급이 나눠져 있습니다. 이분이 5급 공무원으로 채용이 되고 1995년도에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. 이때 재난관리법률 제정 작업에 실무를 이분이 맡으셨는데요. 그 당시에는 생소했던 특별재난지역의 개념을 도입한 분이 바로 이분이었습니다. 그 이후에 이제 4급 서기관, 3급 부이사관을 지내고 그리고 이제 2급 이사관, 국장의 자리에 이제 오르게 되었습니다. 2013년 제1회 국민권익의 날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에서 공로를 인정받아서 훈장을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2014년 4월 20일에 안전행정부 국장으로서 세월호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전라남도 진도에 있는 팽목항에 가게 되었습니다. 그곳 이제 상황본부에서 회의를 마친 후 함께 동행했던 공무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런데 이 일로 인해 이분은 3시간 뒤에 직위를 박탈당하고 맙니다. 이유는 그가 세월호 사망자 명단이 적힌 상황판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었기 때문이었습니다. 이 송영철 국장은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상황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. 인생은 지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. 올바른 지성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오히려 인생에 해가 될 수 있는 것이죠.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. 성경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한 왕이 나옵니다.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었습니다. 솔로몬 왕은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는데요.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.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린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. 열왕기상 3장 9절의 말씀인데요.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?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. 솔로몬은 하나님께 송사를 듣고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. 1000번제가 마친 후에 솔로몬 왕은 신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. 그때 창기 2 여인이 왕 앞에 나와 재판을 요구합니다. 오늘날로 말하면 사회에서 가장 소외계층에 속한 사람이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찾아온 것입니다. 이 사건의 전말은 이러하였습니다. 2 여인은 한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. 그들은 거의 같은 시기에 아기를 낳게 되었습니다. 한 여인이 먼저 아기를 낳았고 3일 후에 다른 여인도 아기를 낳았습니다. 그들은
출산을 도와줄 산파도 없이 서로를 도와 아기를 낳게 됩니다. 그런데 그만 한 여인의 아기가 죽고 만 것입니다.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한 아기를 두고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서로 싸우는 것이죠. 출산부터 지금까지 두 여인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으므로 증인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여기서 보면 두 여인의 직업이 창기라고 나와 있습니다. 만약 두 여인이 낳은 아기가 한 남자에게서 낳은 아기라면 외모로도 구분짓기 어려웠을 것입니다. 과연 이 살아있는 아기의 엄마는 누구일까? 솔로몬 왕이 어떻게 이것을 가려낼 수 있을까 모두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. 그때 왕이 말합니다.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, 또 한 여자는 아니다.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. 이렇게 이야기하니, 그러면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. 순간 정막이 흘렀습니다. 기대와는 너무도 다르게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어리석은 재판이었습니다. 이건 이웃나라 애굽의 재판만도 못한 형편없는 판결이었습니다. 이 어이없는 판결에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가 아들 생각에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. 그리고 그는 왕에게 외쳤습니다. 내 주여, 산 아들을 저 여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. 이때 다른 여인이 말합니다.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자. 이제 그곳에 모였던 모든 사람은 누가 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이고 누가 거짓을 말했는지 확실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드디어 솔로몬 왕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. 살아있는 이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어라. 저가 그 어민이라. 성경은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.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왕을 두려워했을까요? 왕에게는 대화를 통해 그 마음속의 의도를 꿰뚫어 보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.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,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지혜입니다.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오늘날 이 세상에 지식은 참으로 넘쳐납니다.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식을 쫓아갑니다. 그러나 지혜가 없다면 지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.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리고 진심으로 대하지 못한다면 그 어떠한 지식도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이끌어줄 수 없는 것이죠. 그날 세월호 사고 현장을 찾은 안전행정부 국장님에게 그 가족을 잃은 그 부모의 슬픈 그 속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다면
상황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? 지혜가 없는 사람은 참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. 지금 우리의 아이들은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요? 서장훈 씨와 이수근 씨가 진행하는 고민 상담 프로그램에 두 남학생이 찾아왔습니다. 이들은 모의고사 성적이 전국 1%에서 3% 안에 들어갈 만큼 공부를 아주 잘하는 학생들이었습니다. 그런데 이 남학생의 고민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. 미안함을 못 느끼는 것이죠. 눈물도 나지 않는 것입니다.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점점 더 논리적이고 학문적 수준은 점점 더 높아져 가는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쩌면 인공지능처럼 기계적인 사람들로 꼴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삼육교육이 말하는 지성은 곧 사람의 중심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를 이야기합니다.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닙니다.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.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.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내일은 세 번째 시간으로 삼육교육의 핵심인 영성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하늘에 계신 아버지,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자녀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참된 리더로서, 참된 인격체로서 잘 교육하고 기를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. 예수님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. 아멘.